오늘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보세요. 찾아야 돼요. 26장 69절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심재숙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박성준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건호 권사님, 박상명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호흡자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들음으로 오늘도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69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계신 과정 중에도 바깥 뜰에 앉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아주 떠나 도망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 곁을 지키고 있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58절에 결말을 보려고 온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베드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다른 제자들이 도망간 상황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는가 라는 것을 보려고 왔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오늘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 순간 목사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점점 그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맡았던 이 일을 좀 쉬겠다. 또 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건 조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마음을 놓지만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한 여종이 왔습니다.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합니까? 부인했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얼떨결에 아니다 라고 말했고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들도요, 내가 죄를 지어야지 결심하고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미워해서 여기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큰 소리만 끝까지 믿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종의 외침 앞에 무너진 겁니다. 이 여종이 칼을 끌고 지금 물어본 겁니까? 끌고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뭐 이 말 한마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와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작은 시선 하나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손해 하나 때문에 우리도요, 나도 그 사람 모른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71절 보면요,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근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똑같은 소리를 또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점점 베드로는요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72절, 이번에 뭡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근데 이번에는요 대상이 정확하고 분명해집니다. 나 예수님 몰라. 저 예수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거죠. 73절 봅니다. 좁은 문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니 그 지역, 우리로 말하면 사투리죠. 그 사투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 75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그 무너짐은요, 결국 베드로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가 정말 큰 소리 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그 사람 몰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곧 닭이 울더라 그랬죠. 닭이 한참 있다 온 것도 아닙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닭이 우는 거죠. 아마 이 말을 하고 한참 있다 닭이 울었다면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 순간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네가 세운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요, 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은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죠.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났다면 울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통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잊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주장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처절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회개하는 이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더 붙여서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아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요, 오늘 우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저 멀찍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말씀이 먼저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실패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멀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 깨달아지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손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지 말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베드로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도 있었고 작은 도전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흔들릴 때도 있었고 우리의 말과 우리 신앙의 삶이 다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통곡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초절히 돌아볼 수 있는 그 눈물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길이 익숙하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이 두려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이 두려워질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35번째 헌금 안금연 권사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드리오니 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들 오늘 베드로의 눈물 앞에 서 있음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닭의 울음소리를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곁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